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많은 기름 부으심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연초부터 저희가 함께 예배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소서는 6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일까지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좀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예배소서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리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교리는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원리에 대한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또 십자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둥들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장면들이, 내용들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나누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 이르는 부분의 내용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교제에 대해서 또는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변화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마치 균형을 잡는 것처럼 6개 장 중에서 3개 장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또 3개 장 그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균형처럼 마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을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이어서 무엇을 믿는가라는 내용이 없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용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죽은 신앙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내 말을 듣고 그들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삶과 믿음의 균형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게 될 터인데, 그 첫 시작이 4장 1절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4장 1절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4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소중한 것은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첫 부분이 아니라 4장부터 6장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첫 도입과 같은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작이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은 사실 에베소서 2장에서 한번 보았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갇혀있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혹이라도 저렇게 복음은 굉장히 멋있는데 왜 복음대로 사는 삶은 저렇게 힘이 들게 살까? 말씀은 멋있지만 삶은 너무나 무기력하구나,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에베소서 2장에서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누가 자기를 가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갇힌 것이라는 참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이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이유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글을 쓰는지 알아야 됩니다 라는 의미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수고와 애씀을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부터 자기가 나누려고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미 경험되고 있는 주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도입입니다. 이미 3장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가 갇혀있지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지, 그가 매여있지만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그 자리에 나온 위대한 인생이라는 걸 설명해 주면서 이제 이후부터 설명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메시지 또한 자기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4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첫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은 문자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내용은 내가 누구에서 배우고 끝난 내용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들은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이제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내가 들은 것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그냥 배우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문자가 되지 아니하고 능력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은 능력이 있는 권능의 말씀이니까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 솟구쳐 나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축복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도입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의 첫 주제를 들어갑니다. 그것은 교제, 예수 공동체의 사귐에 대해서, 교회의 사귐과 관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의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예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가르침은,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공동체의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이런 모든 신앙에 있어서 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섬김도 그러하고 선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바로 그때에 교회는 정말 교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도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 이곳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서울 드림교회라는 지역교회에 모여서 우주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이곳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언제 어떤 이유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분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 여기 와서 함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가 힘든 삶의 이유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인 삶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기 전에 사실 교회는 하나밖에 안 다녔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목회자로서는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말고 김요소 목사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 앞에 목마름이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십니다. 만약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여호수 목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저는 아마도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저 개인적으로 몇 가지 고백하는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길 원하지만 열정보다 충성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도전을 좋아합니다. 변화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보다도 순종이 주 앞에 더 아름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더 도전적이고 더 열정적인 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함께 걸어오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이제 4년째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저희 둘의 동력을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도 안 신기합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 저는 하나도 안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지금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 둘이 기질이 딱 맞고 우리 둘이 생각이 딱 맞기 때문이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나 여호수 목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분한 것입니다. 제가 그냥 가야 될 인생인데요, 주의 부르심인데요, 하나님의 사명인데요, 주께 저를 여기에 세우셨는데 그게 왜 이상한 일입니까? 숨 쉬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삶이고 부르심이니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시야가 있는데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야 중에 하나는,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은 날마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서울드림교회에 와 있는 이유가 목사 때문에 와 있다면 제가 말합니다. 목사 때문에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왔다면 교회 모습 때문에 흔들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어디선가 서울드림교회 하면 굉장히 이런 일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면 여러분 또 다른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믿는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중심이 내 안에 있는데 환경의 변화가 나를 어찌 흔들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어찌 나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오신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얘기를 듣곤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드림교회가 한남동에 세워진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세워졌대요. 저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참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서울드림교회를 오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에서 우리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를 보면 자기가 놀랬대요. 저는 참 따뜻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서울드림교회를 보는 순간 드디어 내 교회를 찾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저는 이런 고백이 다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고백 가운데 있는 내용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 몹시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만 주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주께서 부르셨고 저 사람도 주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 저 인간은 교회에 와 있을까? 저 인간만 없다면 교회는 교회 될 거야. 그럴 때마다 거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와 있을까? 다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을 믿으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주의 부르심을 믿으면서 교회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부르셨구나. 그럴 때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서로를 향하여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건강한 영적인 버팀돌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공동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름다운 교제, 그를 위한 두 번째 태도는, 필요한 태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 공동체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 사귐,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참아준다는 이야기는 다른 개혁 성경은 오래 참으며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어떤 그림이 먼저 듭니까?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께 칭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께서 마음에 기뻐하시면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도대체 큰 교회는,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위대한 사역이나 어떤 행동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위대한 교회라면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를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그 모든 사역이나 위대한 선택보다 먼저인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역 이전의 관계이고 사역 이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서울드림교회도 아마도 할 일이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도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 꿈을 저에게 주셨으니까 저희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릴 겁니다. 주 앞에 충성되게 걸어갈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으니 기꺼이 그 일에 우리가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할 겁니다. 지난 명절 같은 경우에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저는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명절은 특별한 연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움직인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섬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고 상한 자가 회복되어지고 지친 자가 위로받고 우는 자가 기쁨을 얻게 되는 일 가운데 저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가진 자에게도 주의 평화가 임해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도 주의 위로가 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저희가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보다도 먼저 되는 것은 관계훈련이고 성품훈련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압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그러죠. 사실은 내면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열심을 품기 시작하면 참 어렵지요. 어찌해야 하나이까? 정말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내면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공동체 교회를 주신 이유는 함께 와서 모여 예배하면서 영적 재충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영혼의 회복이 없으면 슬픈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쓰레기처럼 엉켜있는 모든 내면들이 질서를 찾아가고 주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성숙은 공동체적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나 개인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닮아간 인생에 대한 성숙함은 개인적으로 안 됩니다. 그건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부딪히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사실은 우리 내면이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서울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울드림교회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안 받는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는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상처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괴로워하는 것도 몹시 힘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금식함이 울기 시작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스스로 마음에 수치를 느끼기 시작하고, 내 자신의 무례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역사하시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파하고 가난해하고 애통해할 때에 참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눈물과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안에 보석 같은 주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예수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귐을 위하여 만들어져야 될 보석 같은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겸손을 말하고 온유함을 말하고, 그리고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주는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모습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겸손한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한 사람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기 시작하죠.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과도 동일한 주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며, 겸손할수록 사실은 주 앞에 더 온유할 수밖에 없는데, 또 주님은 동시에 온유함에 대한 얘기를 덧붙여서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참된 힘이죠. 절제된 힘. 원래 온유함이라는 말이 뜻이 가지는 의미는 칼집에 꽂혀있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심에는 분명한 강함이 있대, 그 주변에는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대, 그러나 참으로 온유한 언어와 따스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받고 있대,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한없이 낮아진 마음을 갖고 부족한 자를 향하여서 한없이 기다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 얼마나 도대체 강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는 무례함입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는 태도. 여러분,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내면으로부터 인생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분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욱하는 성격, 내 기질이야. 당신의 기질일지 몰라도 성경제 기질은 않습니다. 분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온유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질서가 흩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계속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합니다. 예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보석 같은 열매는 무엇인가? 너그러움으로 오래 참아주라 그럽니다.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는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상대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도 믿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주님 만나면 변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모든 인생은 변한다. 그런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변하고 저 사람도 변하고 이 사람도 변한다. 마침내 내 남편도 변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너그러울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죠.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는 꼭 참으면 이런 병듭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오래 참으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생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만이 아시지요. 그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총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 어려운가 봅니다. 그만큼 소중한가 봅니다. 이런 내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온유함의 마음도 만들어지고 겸손함도 생기고 너그러움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일들이 생겨야 돼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지요. 연습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은 결코 겸손이나 온유함이나 너그러움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동의하셔야 됩니다. 일찍부터 여러분 영성을 훈련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고백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겸손을 훈련하기 원하는가? 그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겸손한가? 라고 질문하면서 내가 참으로 겸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겸손의 훈련이 시작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가 보려면은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서 고개가 끄덕끄덕하면은 겸손 안 하구나 생각하면 돼요. 또 다시 질문하세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질문할 때 나는 겸손하지 않아. 그리고 씩 웃으면 또 생각하면 돼요. 내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우리 안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꿈은 다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꿈은 뭐냐면 마음대로 행동한 인생이 되고 싶지요. 무슨 말 해도 책임 안 져도 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요.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사람이 부럽지요. 무슨 말 해도 책임 안 지는 그런 사람이 부러워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막 말하고 살아도 아무도 누가 말하지 못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럼 보통은 생각해요. 그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사는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에 쉼이 없다 그럽니다.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리해야 쉼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많이 갖고 마음껏 말하고 무리한 것을 힘이라고 말하고 거칠게 말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을 권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 속에는 쉼이 없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쉼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온유와 겸손을 훈련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없는데. 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데 놀라운 성경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겸손함도 온유함도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래요. 우리 안에 없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열매가 그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길은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너그러움을 훈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중인데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겸손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겸손은 있는 자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없는 자의 단어였습니다. 종들과 노예가 쓰는 단어였는데, 여러분, 겸손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겸손을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 주여,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그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 제가 주님 이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정말 겸손 가운데 들어갈 때에, 정말 온유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내 영혼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주님 약속하시기를, 네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살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네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너무 놀랍죠.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온유함을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 무례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거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함부로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제가 죽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네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꿈을 꾸셔야 합니다. 꿈을 꾼다는 얘기는 생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꾼다는 얘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원래 내 모습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내 모습, 성령 안에서 내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은 여러분 겸손한 모습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원래 우리의 모습,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게,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당신은 주 안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주 안에서 원래 우리 모습은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건 내 건데 생각해야 됩니다. 상상하셔야 됩니다. 내 모습,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무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가슴이 놀라면서 주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주님, 이건 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믿고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 앞에서 온유한 아비의 모습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앞에서 겸손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부모의 모습을 자꾸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애가 생각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면은 주님 무릎을 꿇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원래 내 모습이란데 왜 내가 이렇게 어긋나 있을까? 왜 내가 여기까지 와 있을까? 세 번째는 기도하고 꿈꿀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온유함을 연습하고 언어를 연습하고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은 사실 하다가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온유해도 저 인간이 안 변하니 내가 온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도우시면은 그가 안 변해도 나는 계속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멘 하시지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면 교회는 그때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올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서울드림교회는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기를 조심하고 행동하기를 온유하게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공동체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사귐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우리 태도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뒤에 이제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같은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번역 가운데 주목할 내용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는 완료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개역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굳이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됨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높은 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높은 벽은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깨어짐과 분열과 나누어짐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벽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확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걸 말을 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아주 소중한 태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또 아멘 하시지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있고 내가 정말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소원이 드십니까? 후자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내가 좀 더 주목하여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이라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멘 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같은 영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영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것은 다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우리 같은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되는 것을 시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된 것을 굳게 지키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당신은 손님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가족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손님의 영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질문했었죠. 여러분은 서울드림교회의 손님입니까? 가족입니까? 손님은 대접받는 사람이죠. 손님은 항상 평가하기를 좋아하죠. 손님은 먹으면서 옆집 음식 얘기하죠. 손님은 잘하는 것만 보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손님에게 나쁜 거 안 보여주지 왜 흉을 보여줍니까?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머무는 사람이지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지요. 가족끼리는 연약함을 감추지 않지, 오히려 내어놓을 때에 서로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지요. 가족이라는 것은 다투어도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이지요. 가족은 집안에서 다투어 집 밖에 나가면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형제가 되는 것이 가족이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서로 견고하게 그 하나됨을 유지하라는 것이지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함께 성장해 가고 서로가 한 공동체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기다려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울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큰 기쁨이요 놀라운 비밀이요 능력입니다. 첫 번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주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있다라고 믿고 서로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꿈꾸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세 번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서울드림교회라는 지역교회로 부르시되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주의 백성답게 살도록 또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하나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특별히 포켓몬을 모으는 드림원금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